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20장입니다. 어느덧 20장인데 20장 말씀 29절에서 34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열망이 있는 신앙, 목적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망이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떠나가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원래 이 말을 줄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30절에 보면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성으로서 이 여리고 성에는 빈번히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바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여리고 성에 자주 오더라는 거죠. 또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적대하고 무시하고 또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고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한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이 간선도로로 가는 이 길은 무척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가운데에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이 아주 귀찮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들으면서 오히려 짜증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책망과 눈총에도 불구하고 이 두 거지 맹인은요, 오히려 소리를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두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갔고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 맹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사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다라고 말을 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백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눈총을 주고
꾸지람을 주고 방해를 틀고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여리고로 가는 이 간선도로 사이에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신경이 예민한 맹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답답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돌도 많고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괴로운 심정입니다. 솔직히 1m, 10m 앞을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두 맹인은 손을 붙잡고 어깨를 감싸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에 누가 나온다 했습니까?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런데 두 맹인은 본 것도 아니고 듣고만 가지고도 자기 아까는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망.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신앙은 누구에게 생기는 줄 압니까? 열망,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요. 진정한 신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배부르고요. 등 따시고요. 발 따뜻하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생길 수 없습니다. 신앙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제자인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열망을 가진 신앙을 찾아보기는 힘든 시점이 오늘날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억합시다. 열망이 있는 신앙이요. 정말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고요. 부르짖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더울지라도. 우리 부산이요. 110년 만에 이 아침이 가장 더운 새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폭염, 사람 미치도록 하는 거죠. 나이 드시는 어른들은요.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을 찾는 사람들은 보면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을 찾게 돼 있어요. 열망이 없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열망을 찾기가 힘듭니다. 두 맹인은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망. 간절한 열망. 신앙은 간절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냐면 신앙을,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눈먼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열망 있는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신앙. 예수님은 멀리 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맹인이 오니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비천한 자의 외침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더라라는 거지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구주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22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2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부자라서 힘이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고하고요, 비천하고요, 멸시받고요, 고통받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일 때 그 제사가 더 간절할 수 있고 애절할 수 있고 더 구구절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실히 느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새벽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죠. 이 같은 긍휼이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오게 하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특별히 좀 많이 받을까요? 그 장소가 성스러우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그렇게 목적 있는 신앙을 가지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이 특별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을까요? 애절함, 간절함, 열망 있는 신앙, 목적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산해 두고, 편견해 두고, 환경을 두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 않는 거죠. 그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합시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는 광야에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다고 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밭이죠. 그 밭. 간절함, 열망,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찾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침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0m 앞도 못 가는 사람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시끄럽다 하고 예수님께 못 나가게 방해하는 마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눈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밤에 깜깜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교회에요, 한 번씩 기도하지 않고 시커먼 불 꺼진 교회 딱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사실 무서워요. 한 번도 귀신 본 적이 없지만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어떤 도둑놈이라도 한 명 들어앉아 있나 싶었어요. 노숙자라도 한 명 어디 의자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나 싶어가지고 두리번두리번거립니다. 사람이 무서우니까요. 사람이 무서워요. 세상에 사람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사는. 캄캄할 때는요, 안 무서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룡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그 큰 위로가, 그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맹인에게 가장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입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맹인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눈 뜨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목적 있는 신앙입니다. 1년을 다녀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요, 마지막 죽을 때 그 신앙이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신앙, 참으로 미미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은 장로요, 직분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가 사는 마지막 삶은요, 아주 참 이 맹인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는 신앙을 지난 숱한 세월 동안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대충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냥 밥 빌어 먹기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면 됐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목적이 없는 거죠.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사는 거죠. 목적이 있는 신앙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내 자식들 뭐 복 받았으면 됐지 뭐. 밥 3끼 먹었으면 됐지 뭐. 그건 목적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 목적 있는 신앙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성령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성령이 왔을 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어떤 제자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사형에 처해지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뭡니까? 목적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목적 있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막 힘들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건요, 그거는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신앙이다. 건강할 때 찾아야 되는데 꼭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째깍째깍 할 때 그제서야 신앙 찾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실컷 놀고 다 즐기고 쬐끔 남았을 때 그거 이제 드리겠다고. 제가 볼 때는 참 건강할 때 젊을 때 뭐 했나? 우리가 그런 아쉬움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적 있는 신앙은요, 예수님을 보는 신앙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진짜 목적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쫓지 않는 것은요, 목적 있는 신앙이에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맹인처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는 자는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시끄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목적 있는 신앙, 열망이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아침 시간에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